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세겜에 모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 방백들, 모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백성들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 대표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체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대표하는 지도자들에게 전체 백성을 위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26절에 여호와의 성소 곁 상수리 나무에 큰 돌을 세웠다 말씀합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한 곳입니다. 상수리 나무 근처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그 약속의 땅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축복하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또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의 거룩한 장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새롭게 서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새롭게 정리합니다. 모든 율법의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상수리 나무 옆에 큰 돌을 가져와 세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스스로 돌로 증거를 삼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산업으로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큰 돌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 언약의 돌은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렇게 모세는 십계명을 가리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인가요? 그것은 십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법입니다. 동시에 심판의 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는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곧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예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루실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언약을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110세에 부르십니다. 자신의 산업인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도 반복되는 이 말씀에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이 명한 대로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합니다.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 자손에게서 백시크다에 산 밭입니다. 바로 요셉 자손의 땅에 묻히는 것이죠.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고 에브람 산지에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와 엘라살은 곧 언약의 계승자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전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상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사는 동안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뛰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엘라살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서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에는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들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상을 섬겼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신앙 고백과 결단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후 세대에 하나님과의 약속의 개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나의 믿음의 결단이 어떠한지 질문해 봅니다. 나의 믿음이 여호수아 세대들의 고백과 같이 온전하고 진실한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할 것인가? 과연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전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있는가? 나의 믿음이 온전하고 진실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나는 온전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